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영상으로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회장님의 영상 설교 우리의 열심은 제아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나름대로는 열심히 달려왔고 뜨겁게 충성한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열매는 어떠십니까? 스스로 기대한 만큼 영적인 수준에 이르고 축복의 열매도 맺고 계신지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기대한 것보다 영적인 수준에 미달했고 여전히 연단 중에 있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열심이 정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심는 모든 믿음의 씨앗이 신속히 온전한 축복으로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우리의 열심은 첫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는 열심이라야 합니다. 그냥 세상의 열심, 내가 열정이 있어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는 열심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육으로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열심을 내게 되지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찾아 열심히 행합니다. 예배와 기도 시간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사명을 사모하며 곳곳에서 충성하지요. 그런데 종종 어떤 분들은 열심을 내기는 하는데 꼭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타고난 성격 자체가 적극적이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해서 교회 생활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이 있지요.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믿음 있다고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분별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고 스스로 속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열심 내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과 뜻을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목표를 쫓아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와 방법을 구하며 그 마음과 뜻에 맞춰 순종하려 하지요. 쉬운 예를 들어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믿음을 간절히 사모한다 해도 왜 간절한지 잘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의 모습을 이루어드리기에 간절해야 하지요. 그런데 가끔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분량을 사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만큼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저보다 못한가 하는 마음으로 애를 태우거나 내 직분과 내 위치에서 이만큼은 되어야 남보기에 민망하지 않은데 이 정도 믿음은 있다고 인정받아야 사명 감당할 때도 떳떳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간절한 것이지요. 이처럼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 앞설 때는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도 막상 자신이 원하는 만큼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질까
자신의 모습을 먼저 궁구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믿음과 비교하는데 급급합니다. 왜 그렇게 다른 사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남보다 나으면 안심이 되고 남보다 못하면 마음이 상하죠. 이것도 믿음 성장시키는데 지장받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나보다 나으면 더 좋아해야 되는데 내가 남보다 봐서 비교해서 안 좋다 그러면 상심한다, 낙심하고. 그런 거는 고운 마음이 아니고 선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안 좋은 마음이죠. 그런 마음은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없는 거지요. 정말 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남이 잘 되는 거 좋아하고 다 이러는 거지 잘 되는 거 싫어하진 않아요. 물론 믿음 안에서도 선의의 경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을 하되 초점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성결을 사모하는지 아니면 사람 앞에 인정받기 원하거나 자기 목표를 이루기에 더 급급한지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지요. 사명을 받아 충성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열심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마음인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명 감당한다면 충성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화평을 깨지 않습니다. 또 남의 눈에 드러나는 일만 아니라 험하고 굳은 일이라도 자원하여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내가 좀 불편하고 번거롭다 해도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해줄 방법을 궁구하며 낮은 자세로 섬기게 되지요. 때로 나는 선한 의도로 행한 일에 대해서 애매한 말을 듣고 억울한 일을 겪는다 해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까 하고 묵묵히 감당할 수 있지요. 꼭 드러내고 따지고 뭐 사실이니 아니니 뭐 하고 그거는 육의 사람들이 하는 거고 영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 다 아시는 내 행위와 모든 것 상대 행위와 뭘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재판장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선을 쫓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선을 쫓고 바르게 했는데 만약 그런 것이 나왔다고 하면 이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역사해 주세요. 억울하게 당했으면 억울함 풀어주시는 거고 누명을 썼으면 그 누명이 풀어지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 오히려 합력해서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인내하고 참았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받은 핍박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로자가 되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선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공짜로 내가 한 일 아니어도 그런 일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욕먹고 뭐 해봐요. 그러면 잠잠히 다 참고 오직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것만 찾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축복도 참 많이 있어요. 앞으로 또 이 재단이 우리 이제 교계나 나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집회를 가든 어디 가면요, 전혀 모르는데 도와줘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 정치 고위층이든 뭐든 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언론이든 해가지고. 전혀 모르는데도. 그분들이 도와가지고 모든 일이, 아버지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한번 여러분 쭉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우간다 집회부 쭉 보세요. 대통령이 도와주고, 부대통령이 도와주고, 정치 고위층이 도와주고, 다 교계 도와주고, 언론이 도와주고, 다 도와줬어요. 가지고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정치법에 위협을 받을 때는 시민이 도와줘요, 시민이. 인도 같은 데는 시민이 도와주잖아요. 수백만이 모여버리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비를 많이 그냥 10개월이나 기다리던 비를 갖다가 제가 인도에 도착해서부터 그냥 공항에 나와서부터 막 쏟아 부어버리니까 얼마나 저를 좋아하겠어요. 네, 비가 오는데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차를 쫓아오면서 길을 들고 환영하잖아요. 정부에서는 집회하면 구속시킨다고 하는데 저렇게 시민들이 환영을 하는데 어찌해요. 나중에 경찰도 막 환영하더라고요. 경찰도. 저렇게 인파가 모였으니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선만 쫓으면 금방 죽을 것 같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지켜주니까 오히려 항상 승리하고 영광만 지금까지 돌려왔죠. 뭐 부끄러움을 당한다든가 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좀 불편하고 번거롭다 해도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해줄 방법을 궁구하며 낮은 자세로 섬기게 되죠. 때로 나는 선한 의도로 행한 일에 대해서 애매한 말을 듣고 억울한 일을 겪는다 해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까 하고 묵묵히 감당할 수 있지요. 이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열심으로 더 뜨겁게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얼마 길지 않은 이 내용만 봐도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대로 선하게 준행한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솔직하게 몇이나 있을까요? 내가 이런 입장에 당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선을 베풀 수 있을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뭐나? 아직 마음이 그거잖아요. 아직 선하고는 멀잖아요. 아직도 알면서도 행치 못하고 몰랐어도 행치 못하고 아직도 내가 선의 그런 마음에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거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 다 마찬가지, 우리 젊은이들 학생 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선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선한 중심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에녹 같은 그런 아들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에녹 같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냥 축복 주세요. 우리 죄정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 마찬가지요. 내이족들 나는 쓰임을 못 받는다. 지금 내이족 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뭐 승진도 안 되고 하여튼 쓰임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축복 줄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자에게는 반드시 쓰시는 거지 누가 알아주지 않고 연한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요. 아유 나는 당회장님 모르니까 나는 이렇게 충성 열심히 내도 당회장님 모르니까 나는 그래.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제가 설령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바보예요? 말도 안 되지.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이 아셔서 다 쓰시는 거지. 사람이 쓰는 건가요? 일꾼도 그래요, 여러분. 일꾼도 때가 되면 다 드러나잖아요. 다
하나님의 역사에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나는 몰라줘서 본다. 누가 뭐 그런 거 있나요 어디? 선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억울할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인정하시면 다 축복받게 돼 있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우리의 열심은 둘째,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내는 열심에는 변개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도님들 마찬가지, 여성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 성교회 가난 성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내는 열심에는 변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다가 말고, 기도도 하다가 말고, 열심히 모여보고 하다가 에이 그만두자 말고, 충성하다가 몇 달 해보다 말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개함이 없는 거예요. 간사함도 없어야 돼요. 간사함, 변개하는 거, 이중성격, 소심하고 그냥 조금 하면 그냥 뒤틀리는 마음, 뭐 그런 거, 배신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반석으로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게 있다. 지금은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배신할 거다, 변개할 거다. 옛날에는 왜 배신자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육체일이나면 행하고 그런 사람들이 죄종이 돼가지고 머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다 때라는 게 있어서, 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잠잠히 아버지가 많은 죄종, 내족, 장로, 일꾼들을 키워주실 때까지, 하루아침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 하루아침에 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참고 인내하고 세월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믿음들이 전체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래서 그 안에 이게 이제 자람으로 나오는 거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쉬지만 뭐 한다고 소용이 되는 거야. 그만큼 때와 시간을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걸림돌이 될 때는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버리시고 그러면서 또 성장시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저 주변의 일꾼들이 참 답답했죠. 참 당회장님은 저렇게 배신하고 저렇게 악을 행하도 왜 저렇게 용서만 하실까? 답답하다. 왜 용서만 하실까? 정리해버리면 될걸. 정리해버리든가 그냥 어떻게 조치해버리면 될 거지 왜 저렇게 참기만 하고 계시는가?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모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다 이제 그만큼 믿음들이 전반적으로 자라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참아야 되지. 제가 앞서서 왜 안 합니까?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자동으로 여러분들의 손으로 자동으로 잘 가면서 또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굴러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때라는 게 필요하고 인내라는 게 필요하고 다 참음이라는 게 필요하고 다 오래 참 필요하고 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뭘 주십니까? 자꾸 권능이 커가 계셨다면,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저는 없는 것 같아도 전 세계 제 이름은 늘 알리셨다. 전 세계 권능의 종으로,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로 목사 권능의 종으로, 세계의 종으로 하나님은 세워가시기 시작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내는 열심에는 변개함이 없다. 여러분, 뭐 변개하는 사람은 큰일 못해요. 변개하는 마음이 아예 뿌리채 뽑아내버리고 없어야 돼요. 종종 보면 한때는 은혜가 충만해서 뜨겁게 달려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유익에 맞지 않으면 열심히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저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오니까 기대가 된다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아예 안 보이기도 하잖아요. 떠나버리고. 아니면 낙심하고 있고 열심히 식어버리고. 변개하는 건 아무 하나님 앞에도 도움이 안 돼요.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요. 세상 물질이나 명예,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점차 신앙생활에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질병의 치료나 물질의 축복 등 기도 제목이 있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임하지 않으면 열심내던 모습이 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관장이나 선교회장 등의 직분을 사모해서 열심히 모임에도 참석하고 물질로 봉사로 부지런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원하는 직분을 얻지 못하면 이후로 모임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경우가 있지요.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도 자신이 주관할 때는 의욕적으로 동참하다가 다른 사람이 주관할 때는 협조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나 버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뒤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 돼버리기도 하네요. 그러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서 했더라고 하면 물러나는 일도 없고 방관자가 되지도 않는 것이고 오히려 앞서 일하는 사람을 더 도와서 잘하게 도와주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잘해서 물러났다고 하면 내가 아직 부족한 신앙, 인정받지 못한 이런 것들을 더 잘해서 인정받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러지 서운하게 오히려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나를 무시한다든 나는 이렇게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를 투표해서 뽑아주지 않았다는 거. 이런 감정을 오히려 갖기도 하고 서운함을 갖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어찌 합당한 마음이니까 조금 합당치 않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충성하며 화평 쫓으면 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 아닙니까? 보든 보이지 않든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내 사명을 사랑하면서 가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죠. 이런 모습이라면 아무리 열심을 내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심이었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한 열정이 한평생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죠. 피 흘리고 해도 많은 사람 앞에서 권능의 종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서 매를 맞고 망신을 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아버지 일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도망을 가고 제자들이 살리려고 배 태워서 그냥 도망시키기도 하고 다 해요. 그래도 원망해 본 일 없고 아버지 일. 때로는 안진뱅이를 걷고 뛰게 하여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섬기고자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권능을 행했는데도 바울이 얻은 것은 눈에 보이는 영광이나 당장 손에 잡히는 열매가 아니었지요. 오히려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쳤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친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서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외쳤지만 열매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있었지요. 어떤 지역에서는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도 오히려 그로 인해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줬다고 말해요.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물론 바울 사도는 그리 될 거 알았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자기에게 일을 해도 바울이 듣는 척도 안 했거든요. 왜? 이거 쫓아줬다는 자기가 여기서 떠나야 돼. 매를 맞아야 돼. 감옥 갇힐 수 있어. 알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계속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그만 귀신을 쫓아냈다가 그런 곤욕을 당하기도 하지요.
동정인 유대인들은 복음 전파를 못하도록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따라다니며 죽이려 했고,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회방한다 해서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겪습니다. 네, 우간다부터 쭉 모든 나라 돌 때까지 계속 저를 어떻게 그렇게 속속들 알고 저를 그렇게 참 따라다니다시피 하면서 회방을 놓는지 연락이 다 되나 봐요. 어느 나라 가면 그 나라에 또 선교사들이 또 회방을 하고, 또 어느 나라 가면 또 그러고. 그러나 저희 일은 중단됨이 없었고, 한 번도 멋있게 이제 일을 하잖아요. 크게 영광 돌리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들은 숨어야 돼요. 부끄러워서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다 TV에 나가기 때문에 백성들이나 우리 팀 한국이만 보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무조건 한국이만 보면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기도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영광을 돌려요. 그럼 선교사들이 만약에 협조하고 도왔다고 하면 그들이 얼마나 대우받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비협조적이고 아버지를 회방하고 못하게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교가 끝나면은 모든 것이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숨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을 가는 데마다 겪었습니다. 한 나라도 아마 안 겪은 나라는 없을걸요. 그래서 따라다니며 사도 바울 죽이려 했고,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회방한다 해서 바울을 또 핍박을 했죠. 애써 개척해 놓은 교회 안에 음행과 각종 죄악이 번지거나 성도 간의 분쟁의 소식이 들려서 바울이 깊이 근심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이렇게 음행과 각종 죄악이 번지거나 해서 음행이 있다. 용서가 안 됐습니다. 왜? 음행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죄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라면 더군다나 용서가 안 되죠. 교회 안에서 그런 건 더군다나 용서가 안 되죠. 앞으로는 어떠한 음행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교회의 부흥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세우사람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고, 그리고 믿음의 3단계도 아니 1단계, 2단계 신앙생활밖에 아니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3단계 갈 수도 없잖아요. 믿음에 잘해봐야 1단계에서 2단계. 그러면 만약에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의 1단계, 2단계다. 구원 받겠어요? 못 받습니다. 왜? 그래도 10년 신앙생활 했다 하면은 믿음이 3단계 반석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보면 갓 태어난 어린아이라고 하면 사람 구실이 아니잖아요. 10년이 됐는데 10년이 되면 달리기도 하고 뭐 다 해야 돼요. 그런데 10년이 됐는데 지금 구구단도 몰라. 그 한글도 못 깨우쳤어. 잘 걷지도 못해. 더군다나 밥도 떠먹여달라고 그래. 이거 어디다 써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성경대로 축적이 신자라 이 말입니다. 앓고 가면 거리 가면 축적이 신자. 구원받기가 어렵죠.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음행이 있으면.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음행 음풍이 불면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래서 제가 늘 매주는 아니요, 매일 설교 때마다 한 번씩 들어가 하는 게 그거예요. 음행 막아야 되고, 안 그러고 몇 주 잠잠한다 하면 금방 퍼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도 못 받는 걸요. 그래서 우리 설교하는 분들에게 제가 전에 당부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않더라도 그분들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화시켜 나가고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바울을 배신하여 떠나는 일꾼들도 있고, 바울에 대해 사도의 자격이 없다며 배척하는 일도 있었지요. 가난한 성도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았는데 바울이 사사로이 쓸 것을 구한다고 오해를 받기도 했지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고난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치지도 낙심하지도 않았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주님께서 왜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몸이 상하고도 정신이 들면 곧장 다음 지역으로 선교를 떠났지요.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몸이 상하고도 정신이 들면 곧장 다음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곤 했습니다.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감옥에 갇혀서도 깊은 밤 죄수들이 다 들 정도로 우렁차게 찬미를 올렸습니다. 감옥에 갇힌 몸이 되어 직접 선교하러 다닐 수 없을 때도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어 일꾼들과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했고요. 이스라엘도 그래요. 저 떠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지만 그분들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 이야기하고 내 설교 듣고 내가 여기서 가르치는 바 그대로 따라 삽니다. 그분들 검은치 않답니다. 제가 여기서 가르치는 거, 뭐 육체결로 했으면 그거 배워가지고 또 해요. 그거 서로 가르쳐줘요. 저의 당장님이, 당장님이 이렇게 가르쳤다. 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해줘, 서로가. 가지고 또 변화돼가고. 그분들도 새 예루살렘 목표 삼고 열심히 가는 거예요. 검은 거 안 된다. 당장님 검은 거 싫어한다. 근데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꼭 내 이름을 넣는지 모르겠어. 민망하게. 당장님이 검은 거 싫어하시니까 우리 검은 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성령 휘장도 받고 막. 주를 향한 여러분의 열심도 바로 이처럼 변개함이 없는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우리의 열심은 셋째, 은혜 감사함으로 내는 열심이라야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열심은 진실하여 변개함이 없다 했습니다. 이처럼 변개함이 없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뜨겁게 사명을 감당한 것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구원하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은혜만도 감사한데 어찌 사도라는 직분까지 주셨는가? 내가 어찌 감히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받을 수 있었는가?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갔지요. 그렇게 주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 갇히고 조롱과 비방 굶고 굶주리고 강도 만나고 그냥 배에 파서 일주일씩만 하고 해도 그래도 주님 원망하지 않았다.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실까? 왜 나와 함께 이렇게 선교하기 위해서 이런데도 왜 나를 안 지켜주시나 하고 원망해 보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할 일이고 당연히 전도하고 당연히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최선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이고 그런 행함, 사랑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열심 낼 때는 무엇을 잘했다고 해서 그에 대한 칭찬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뭐 잘했다는 말 듣기에 칭찬이나 이런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사심이고 욕심이고 자랑하기 위한 마음이고 이런 것 나쁜 마음들이 많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도 부지런히 빼내요. 발견할 때마다 빼내버려요. 자기가 발견할 때마다 빼내버리고 버리고 하는데 견디실 재간이 있나요? 만약에 200가지가 내 안에 그런 죄성이 있다. 오늘 또 버리고 내일 또 버리고 발견하는데 계속 버려나가고 거기다 뿌리 옆에 이까지 버려나가고 매일 버려나가 봐요. 결국은 한 달 있으면 30개 버려져 나가. 한 가지쯤은 버려도 100일이면 100개 버려져 나가. 까짓것 200일이면 끝나네. 근데 그렇게 200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믿음의 1단계 아니면은, 믿음의 1단계, 2단계 아니면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몇 가지 큰 뿌리 뽑아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잔뿌리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따라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릴 거 뭐가 있어요. 그러니 이런 거 칭찬, 대가 이런 거는 초신자 아닙니까? 다 이런 거 초신자들이 갖는 마음 아니에요?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하며 수고했다 해도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은혜만 갚을 줄 알아도 속히 영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죄사함 받은 것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님의 보혈의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은 아들, 딸 된 것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이 은혜만 알아도 결단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는다면 이 은혜, 이런 거, 은혜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그런 은혜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와인 맞은 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저버려버려요. 오히려 은혜를 짓밟고 저버린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도 맨 제자랑 같습니다만 처음에 초신자 때부터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직 은혜를 갚기 위해서도 어찌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했고, 어찌하든 하나님이 원하신 선만 쫓아했고, 그렇게 해온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라면, 저는 모르는 자였다면 아마 그렇게 못했죠. 절대. 저를 크게 도와줬던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옛날에 어려울 때 80년 90년대 그분들 지금도 내가 은혜 갚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저에게 은혜를 크게 저에게 기억나게 은혜를 한 분들에게는 지금도 그분들에게 은혜를 갚고 있어요. 은혜를 갚다 보니까 참 점점 커지더라고요. 은혜가 갖고 은혜를 서로 갚아요. 저도 옛날 내게 준 은혜를 잊지 못해서 늘 갚은데 상대도 또 그 은혜를 갚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은혜가 커져요.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여러 명 있습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은혜 주는 분들 기억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제가 은혜를 갚아요. 왜? 어찌하든 축복받게 해줘야 되니까. 그게 저로서는 축복받게 해줘야 은혜 갚는 거죠. 그러면 축복받게 해주려면 비결이 뭐예요? 영원히 잘 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는가를 받도록 해줘야 한다면 그게 은혜 갚는 거죠. 제가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축복받고 해서 영광 돌리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이고 당회장님 내게도 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내게도 그렇게 해주시면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도 참 사업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좀 앞으로 이렇게 하실 만한 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한두 번씩은 다 테스트 해봤어요. 한두 번, 세 번씩은.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인가.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라면 제가 힘껏 도와주려고도 해봤고. 근데 사실 순종 자체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축복받을 수 있도록 힌트도 주고 해보지만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한두 번, 세 번 해보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죠. 저는 제 나름대로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도 골라보고 축복받게 해주려고도 하고, 본인들이 믿음이 안 되든가 순종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 양 때도 젊은 청년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축복받을 글이 있으면 관심 가지고 제가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또한 그처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고백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돌리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질병 속에 7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을 때 제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부양할 힘도 없었고 어린 딸이 아파도 병원에 업고 갈 기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 없었고 도와주려고 애쓰던 사람들도
7년이 넘도록 차도가 없자 하나하나 제 곁을 떠났지요. 부모와 형제들에게도 짐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좀 강해가지고 어디 아파도 절대 스스로 내세가 안 하려고 그래. 숨기려고 했어요. 저 아는 분이 기도원장이나 가까이 있는 저기들 친구들이나 애들 알아도 가족에게는 어찌하든 숨기려고 했어요. 부끄러워서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진물이 귀에 나고 저 얼마 있다 양쪽 귀가 터져서 진물이 양쪽에 나도 우리 가족의 형제들이 몰랐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진물 나는 거. 어머니만 아시죠. 결혼해서는 기도원장 알고. 그걸 숨기느라고 참 숨기는 것도 애를 먹어야 돼요. 당연히 숨겨야 되고요. 학교 다닐 때 고름 나오면 냄새가 얼마나 독한데 그걸 친구들이 좋아하겠어요? 옆에 오는 거 싫어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신경을 엄청 쓰죠. 솜 가지고 다니면서. 흘러내면 닦아서 깨끗이 닦고 솜 다시 말아서 깊숙이 집어넣고. 그럼 몇 시간 가니까.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세월을 보내야 했어요. 하나님 영접하기 전까지. 하나님 영접하고 나서야 깨끗하게 치료가 됐지만. 병원에 가서도 알아봤죠. 어떻게 하면 고름 안 나오니까 대수술을 해야 된대요. 여기를 쪼개야 된대요. 대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돈은 그 당시 돈 엄청나게 들어가는 게 엄두도 못 내죠. 그 수술 자체가 겁나잖아요. 그냥 크게 쪼개야 된다고 하니까. 양쪽 귀를. 지금 같으면 수월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은 좀 그랬단 말이에요. 50년 전 이야기 하는 거니까 55년 전 이야기. 막내인 저를 특별히 사랑하셨던 어머니조차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제 처지를 보고 통곡하시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효도라고 하셨죠. 앞날에 대한 꿈도 소망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모진 목숨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만난 분이 하나님이셨지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저를 해주신 분이 이정순 권사님이고요. 그래서 이정순 권사님과 그 가족은 제가 너무 사랑해요. 도울 수 있다면 내가 힘껏 돕죠. 순종하고 따른다면 힘껏 돕죠. 근데 또 이정순 권사님은 저를 또 얼마나 사랑해요.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이정순 권사님 저를 사랑하는 것은 몇 배예요. 하나님은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단번에 고쳐주셨고 더구나 천국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물질의 축복을 주셨고 삶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로 저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드리고 드려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면 무조건 드려왔어요. 옛날에도. 돈이 없을 때도 초신자 때 없을 때도 무조건 드려왔어요. 아버지 나라에 쓴다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교회 일 아니래도 하나님 나라로 쓴다면 저는 상관없이 도울 수 있다면 도와요. 당장 교회로 달려나가 출석하기 시작했고 각종 사명들을 주시는 대로 감당해 나갔습니다. 결국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었고 시간도 물질도 아내와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었지요. 4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딸들의 죽음 앞에서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거짓 꾸미고 그런 거 없었어요. 꼭 꾸밀 그런 자리도 안 되고요. 다 죽어가는 거 보는데 제 마음에서 산다는 그런 희망은 없었으니까요.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7월에 개척하고 그런 일을 당한 지가 1월인가 12월쯤 되고 겨울이었으니까. 그래도 단에 올라가서 중심으로 감사기도 먼저 했어요. 왜? 하늘나라로 보내.
그때는 이제 죽는 줄 알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보내주기 위한 감사 기도를 올렸던 것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의 짐을 지고 갈 때도 성도들에게는 차마 설명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혼자 겪어야 할 때도 하나님께는 변함없이 감사만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릅니다. 제 주변의 일꾼들은 잘 알죠. 제가 물질로 얼마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 교회, 큰 교회를 해외 선교사까지, 해외 죄종까지, 우리 죄종 내조까지 해서 우리 큰 교회를 이끌고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참 묻은 물질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참 옛날에 반찬 3개 놓고 먹는다. 이것도 사치로 여겼어요. 저는 사치로.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읽고 왔는데 많이 모르는 사람들은 당 회장님은 뭐 누구만 구제한다. 어떤 사람들은 구제한다. 쓸데없는 소리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 알 텐데도. 그 제가 구제를 헛된 데 합니까? 어찌하여 가난한 사람 도와줘서 신앙생활 잘하게 했고 하나하나 도와서 오늘날 일꾼 키웠고 이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도와서 해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는 새끼 밥 먹으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건 너무 나쁜 마음 아니에요. 귀가 거의 없어서 비틀거릴 때도,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을 때도, 호흡조차 쉽지 않을 때도 감사만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반석으로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너무나 감사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한 은혜가 심겨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양한 인생의 사연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자신의 중한 질병을 치료받았거나 각종 어려움을 권능으로 해결받은 분들도 많고, 사랑하는 아내, 자녀 아내, 부모님의 문제를 해결받은 경우도 많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여러분이 받은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이죠. 이 은혜는 도저히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은 달을 썼다 하면 도저히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구나 오늘날은 죄악으로 관영하여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다 해도 구원받을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세대에서 복음을 듣고 믿은 것만도 감사한데 그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을 침노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성결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며 무수한 권능의 역사들을 체험해 나가지요. 더구나 믿음을 구체적으로 점검받음으로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점점 더해지고요. 이러한 은혜 하나하나를 더욱 깊이 새기며 날마다 더욱 뜨겁게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받은 바는 잊지 마시고 설교 때도 은혜 받으시면 그거 잊지 마세요. 한 번 들어 안 되면 2번 듣고, 2번 들어 안 되면 3번 듣고, 4번 듣고, 완전히 내 거 삼아야 돼요. 은혜로운 것은 내 거 삼아야 돼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오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후 주님을 위해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나이 든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어둡고 추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의 한기를 막을 수 없게 얇고 낡은 옷자락 사이로 앙상하게 드러난 피부는 거칠고 굵은 주름이 져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수십 년 동안 걷고 또 걸었던 발은 이제 감옥에서나마 잠시 쉬면서 참스트를 향해 걸어갈 날을 기다립니다. 겉모양은 후패하고 초라한 육체이지만
그만의 영혼은 너무나 빛나고 충만하여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럼 의의 면류관을 많이 받나 보다가 아닙니다. 세유삼 가는 사람들이죠. 즉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신부단장 마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부단장 마쳤어요. 온영 영으로 이미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사모한다 말이에요. 주님 나타나서 사모해요. 이미 신부단장 마쳤으니까. 그러니까 주어질 거는 의의 면류관밖에 더 있어요. 금면류관이든 나는 의의 면류관. 평생을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았고 이제 자신에게 주어질 것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의의 면류관이라는 담대한 고백이지요. 이 고백이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감사하여 변개함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심으로 달려갈 길을 마치는 날 새 예루살렘의 영광 중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당회장님 영상 설교 우리의 열심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서 빛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뜻, 섭리를 믿고 선과 사랑으로 승리하여 더욱 열심으로 충만하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갖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